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혜성교회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이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날을 맞이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첫 예배의 첫으로 구암동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어서 큰 계획하심을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급한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게 하시고 서로 화합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고난 속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아픔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영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듣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세례를 받는 학생들이 선교지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세례와 입교 교육을 받을 때 이번 선교 여행이 큰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양성하는 교회 학교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젊은 청년들이 많은 교회 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어 서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1대1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모두 여덟 짝꿍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함께 신앙의 삶의 나눔, 신앙의 사귐을 갖는 가운데 피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숙해지고자 하는 시간을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고 오늘 특송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힘차게 특송을 함께 부르면서 시작하시고자 하는데 우리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답과 서기관 사사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어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남사리와 그의 주 아스와 왕의 와서 사람이 하나님을 나가셨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나라를 들으셨으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시지 말기에 이루시지 못하니 당신은 이 나라의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아스 왕의 신복에게 이르노라.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같이 말하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말을 속지 않는다.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백성들이 일어나시며 무섭고 장차 하란과 르색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들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여호와의 명하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의 눈에 감사오니 이는 그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무늬로 되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당회원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신 주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수르에게 몹시 험악한 꼴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곧게 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해도 어려운 일은 닥치게 마련입니다. 거기에 너무 놀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은 두렵고 때로는 실망이 찾아오고 때로는 좌절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길입니다. 길, 과정입니다. 과정일 뿐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땅거미가 지고 어둑어둑해져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잤던 야곱, 그 야곱은 그런 모든 일들이 최종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길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가면 마침내 마지막은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읽은 5절, 6절, 7절의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일을 의지함 그리고 연합함 마침내 형통함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공동체가 아수르 침략으로 환난을 겪을 때 왕과 신하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우선적으로 이들이 똘똘 뭉쳤어요. 공동 대처를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극복해 나갔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소문을 들려주셔서 싸워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다 철수를 해버리는 그런 결과, 살아난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위기에 빠졌을 때 좀 실망스러운 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절망스러운 일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 히스기야 왕, 신하들, 선지자 이사야 이들의 공동 대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도 쓰러지지 않고 잘 대처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군은 무력으로 침략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력을 쓰지를 않습니다. 지금 뭘 했느냐? 어제 읽은 말씀 기억나세요? 전부 뭘 했어요? 입으로 다 했어요. 여러분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는 먼저 말로 우리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말로 공격한다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심리전을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적군은 말로 일단은 다 끝내버립니다. 요즘 우리 세계는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 가운데에도 심리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각각 다 심리전을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 심리전을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 이게 레바논 사람들의 핸드폰으로 전부 이스라엘이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공격한다고, 피하라고, 안전한 데 피하라고. 여러분이 레바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다 지금 공격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다 피난 가라고. 그럼 여러분 가슴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이스피싱 영적 민방위가 잘 돼가지고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도 하네요. 이거 우리나라는 그러네요. 근데 실제 지금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있어요. 진짜 엄청난 폭약을 투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에 내 핸드폰으로 적군이 일일이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며 이 통신망을 어떻게 지금 적군이 어떤 경로로 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내냔 말이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이란을 향해서 이제 본체죠. 본체인 이란을 향해서 이스라엘 총리가 그 국민들을 이란 국민을 향해서 우리가 조만간 당신들을 해방시켜주겠다.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거 굉장한 이 말이죠. 이거
폭탄 투하하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가서 당신들을 자유롭게 해주겠다. 우리가 가서 당신들 진짜 여러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격해서 당신들을 해방시켜주겠다. 여러분 말로 하는 거는 이건 굉장한 심리전입니다. 지금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하고 싸울 때 이 침공, 이 공격의 작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북쪽의 화살이에요. 작전명이 북쪽을 향하여 쏘는 화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열왕기서 읽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문병 같지 않습니까? 임종을 요아스 임금이 가서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무기여 이제 돌아가시는군요. 슬퍼가지고 왕이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활을 하고 화살을 가지고 오세요. 동쪽 창문을 활짝 여세요. 동쪽이 그때 당시는 아람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활을 쏘세요. 잘 하셨습니다. 쐈기 때문에 아람을 당신이 이길 겁니다. 그 이야기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레바논 북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거다. 작전명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리전으로 이미 이기고 가는 거죠. 화살을 쏘면 승리한 거니까. 적군의 입장에서 다 이스라엘의 이 성경과 이들의 정신적 기반, 신앙적 기반이 되는 이 자기의 역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다. 그들도 아는 거죠. 그렇게 알 때 이번 작전명을 북쪽을 향하여 쏘는 화살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 승리를 장담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심리적으로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지금 싸움은 심리전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처음에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 그 말 때문에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뒤에 보시면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에게 또 사절단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소문 때문에 다시 후퇴하게끔 하셨다가 아수르 왕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달을 하는데 그때는 말로 하지 않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심리전을 하는 게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첫째는 말이고 두 번째는 문서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계약하면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으려면 뭐를 남겨야 됩니까? 문서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이건 효력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로 했고 두 번째는 문서로 한 겁니다. 말이 압박이 와요. 문서가 압박이 와요. 문서가 엄청나게 압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로 하는 겁니다. 말은 실제로 효력이라는 게 그다지 대단히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말로 해서 노리는 거는 뭐냐 하면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말로 자꾸 이렇게 글보다는 말이 빠르잖아요. 자꾸 툭툭툭툭 말을 던지고 그렇게 하면 깐죽깐죽 말로 이렇게 하면은 막 속에서 막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말로 해서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말로 해서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해서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당신 나라 말 아니까 제발 당신네 말을 외국어로 해달라고. 우리 많이 배운 지금 고관 대작들인데 다 언어 통한다고. 그랬을 때 자기네 나라 말로 했나요? 유다 말로 하지 않습니까? 유다 온 나라 사람들에게 말로 그들을 좌절 빠지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흔들리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 것은 압박하는 거죠. 옥죄어 오는 겁니다. 엄청난 압박감을 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유혹을 하는 존재는 뱀으로 창세기에 처음에 나옵니다. 뱀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하는 이유는 남편과 아내를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첫사람 사이를 떼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틈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자꾸 의심이 들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뱀이 혀가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 혀를 낼름낼름 지금 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뱀이 고개를 세우고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흔들거리게 하는 겁니다. 결국 거기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들도 서로 원망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떠나서 좌절과 절망해서 하나님 말씀만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화과를 따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뱀은 혀만 낼름낼름거리고 말하는 존재만이 아닙니다. 뱀의 진짜 무기는 사람을 칭칭 감아서 압박하는 겁니다. 이거 며칠 전에도 길 가다가 술 먹고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다가 외국의 이야기죠. 구렁이가 막 사람을 칭칭 감아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감는 겁니다. 압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전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원수 마귀는 심리전으로 옵니다. 왠 줄 아세요?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도리는 두렵게 만들고 심리전을 해서 우리가 제풀의 믿음을 버리고 우리가 4분 5열 돼버려서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고도의 심리전을 해요. 그거를 이겨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압박을 할 것입니다. 부담감이 자꾸 올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게 할 것이고 실망하게 할 것이고 믿어서 뭐하나 아무것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심리전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겨나갈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심리전에는 신앙전이다. 이란도 지금 심리전에 얼마나 압박당합니까? 실제로 폭격이 이루어지고 자신들의 하수인들이 다 이리저리 폭격을 맞아서 그렇게 될 때 얼마나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그럽니까?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4년 만인가요? 금요 기도회를 직접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뉴스에 나왔어요. 금요 기도회를 직접 인도했어요. 총을 딱 잡고 총구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들 앞에 금요 집회에서 설교를 했다고요. 최고 지도자가 이란이 심리전을 만들지 않으려고 찾는 거는 자신들의 신을 찾는 거죠. 그게 일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심리전이 찾아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끔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외치고 또 외치고 그랬던 이유가 이 심리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겨나가려면 신앙전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를 이기려면 똑같이 심리전으로 말로 올 때 말로 해가지고는 잘해야 무승부입니다. 똑같이 말싸움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어쩌면 말싸움하다가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리전으로 우리를 압박해 올 때 세상과 또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을 옥죄면서 뱀처럼 옥죄면서 그렇게 오고 뱀의 갈라진 혀처럼 여러분들 두려워 떨고 흔들흔들 거리게끔 만들고 그렇게 할 때 신앙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다른 게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우리는 심리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심리전에는 신앙전으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저를 시켜서 신하들도 침묵했지요. 거기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잘한 거죠. 다만 슬프다. 그리고 절망스럽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한다면서 이렇게 왔는데 형통함이 오기보다는 이렇게 적군이 우리 앞에 와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정말 비통했고 좌절했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을 찢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작전에 말려들지는 않았어요. 침묵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와서 그 적장이 하는 그 모든 얘기를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지금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얘기를 했을 때에도 히스기야 왕은 거기에 그럼 가서 이렇게 얘기하자, 확성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도 침묵한 겁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이 현실에 대해서 옷을 찢어서 표현은 했을 망정 그들에게 똑같이 말싸움으로 심리전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디를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신앙전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가서 뭐 부탁해요? 기도 부탁합니다. 신앙전입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신앙전에 능한 해성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신앙으로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한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19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기도 가운데 전달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이것도 크게 보면 기도죠. 근데 이 기도 가운데 자기 인식이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겁니다. 절망할 만한 거죠. 지금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구나. 참 어려운 일을 겪고 있구나. 그거 그대로 파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왔으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가 그거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를 합니까? 징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로는 또 우리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척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이 분명히 있었구나. 이거 바라보는 게 기도입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모습 가운데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웠던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도 질책하고 계시는 사건이다. 그렇게 현실을 인식한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있으면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건물이 있어도 교회고 또 교회 없을 수도, 예배당 건물이 없어도 교회일 수 있어요. 교회는 건물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통장에 10억이 들어있거든요. 10억 있으면 교회예요? 교회가 10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10억이 있다 그래서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 생각해도
있어서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교회냐? 사람이 교회인데 그냥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도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거 놓쳤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열심히 제단에 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벌하고 계시는 우리 공동체를 꾸짖고 계시는 그런 것이 없는가? 우리 뭔가 착각을 해도 유분수가 아니었는가? 우리 온전한 교회의 기틀을 잡기보다 잘못 지금 방향을 잡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랬던 것은 아닌가? 징벌로 이해하면서 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전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성공적으로 신앙의 싸움을 싸워 이겨낸 과정에 두 번째가 이 징벌에 대한 인식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끄러운 게 너무 많다. 건물 있으면 진정한 교회가 될 거라고,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우리는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신뢰 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좀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모든 작업이 히스기야가 했던 신앙전의 특색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모욕입니다. 모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욕감을 느끼는 거는 내가 진짜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욕하고 공격하는 게 모욕이 될 수 없죠.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훼손했을 때 명예훼손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지. 그냥 사실적시일 뿐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그게 명예훼손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예훼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명예훼손했고 또 하나님을 명예훼손했다고 그 말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들은 본디 네가 심리전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 사실적으로도 합치되지 않는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꾸지람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됨이 사라지는 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앙전은 요 세 가지입니다. 현실의 어려운 점을 분명하게 받고 이렇게 되기까지 내 믿음이 정말 얼마나 부족한 점이 있었나, 그리고 혼탁해지고 혼잡해지고 그런 모습이 내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았나 회개하면서 돌아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은 저들이 심리전을 벌이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 사실과 전혀 합치가 되지 않는 이야기다. 이 희망, 모욕으로 받아들인 요 세 가지, 이게 기도의 3요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게 먼저입니다. 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경험을 분명하게 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3절에 보면 나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대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힘이 없어가지고 그 생명을 사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와 신하와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 같이 이런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아이를 사산하고 있구나. 그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기도 부탁에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그 적군들을 꾸짖으실 듯하니, 이 희망이죠.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여러분, 남은 자라는 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 얘기는 하지만 혼잡된 믿음이고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 믿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 때도 7,000명을 남겨두셨고, 남겨졌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한 분, 그분을 향한 믿음, 그것이 교회의 가장 기초라고 하는 이것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남은 자고, 이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형통케 해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 신앙전이 심리전을 이기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보낸 공문서를 그대로 펴놓고 주님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옵소서. 신앙전으로 심리전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혜성교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내가 오늘 서 있는 이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굳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나라가 정말 어려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린 저 강력한 아수르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고도의 심리전으로 내부를 흩뜨러뜨리려고 하고 믿음을 다 흔들어버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 그저 굴종하게끔 만들려고 말로 또는 공문으로 압박을 가하며 지금 칭칭 감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 신앙전으로 바꾸어서 끝내 승리한 일화를 오늘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자 주어진 삶 속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저희들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신앙전으로 바꾸어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 이런저런 심리적으로 흔들거리고 심리적으로 위협을 당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지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의 싸움으로 바꾸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취할 것으로 굳건하게 믿고 주어진 삶으로 나아가는 혜성교회, 그리고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들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